정들자 이별이라고 사흘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엊그제 어린 시절 같은데 학창 시절 지나고 청년 때 지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애들 키우고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첫 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되어진 일을 보면 얼마나 사가고 타락해 버렸는지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 하는 말이 터져나올 정도예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어떻게 남편이 마시는 차에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면 꼭 맛보라 합니다.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대.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어떻게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피곤해서 죽어도 못 나간다고. 왜냐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 산책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후원할 때 가자고. 그래야 덤프트럭이 달려들어도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참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있으면 좀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나 신어야 할 스타킹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어떻게 목 졸라 죽이냐.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방어용으로 꼭 마스크 쓰고 목도리하고 그러고 자네요. 언제 목 졸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건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개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제일 상처받는 말이에요. 개들 세계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인간만도 못한 강아지야 하는 거. 그럼 개들이 제일 상처받아. 왜 우리가 인간만도 못하냐. 우리는 인간처럼 그렇게 타락하거나 사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런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후의 삶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집에 가서 차 한 잔 끓여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이 강도가 침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새벽 기도하러 일어날 때 잠이 딱 깨면요,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꼭 죽어야 정신 차릴랍니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사고로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또 집에 가 잠자리 들기 전에 주여 오늘 또 무사히 잠자리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야. 네. 여러분 정말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격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다 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갈 것 천천히 가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냐 이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요, 저의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기도처럼 안 하는 것이 없네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끌어내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요.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린대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면 왜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못 믿고요, 기도의 기적을 체험 안 하니까요, 애쓰고 수고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 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앞뒤가 뒤바뀐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어야 돼요. 앞뒤 캄캄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앞길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죠.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낙심과 절망만 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니 우리가 너무 앞뒤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 안 해버려요. 어려운 일 닥치고 앞이 캄캄해지면 그때 새벽째 나와서 눈물 콧물 쏟네요. 나는 그런 교인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너무 답답해 버려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 간절히 기도하신대. 제자들 꾸벅꾸벅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하면요, 시험을 미리 다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깨어 기도 안 하다가 그 시험 당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느냐 이거요.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래서 1년 중 이렇게 보면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언제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자녀들 수능시험 치를 때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도 그냥 밀물처럼 몰려오네요. 근데 수능시험 딱 끝나면요, 그 다음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나는 그런 부모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수능시험 끝나면 그걸로 인생 끝났습니까? 정식으로 대학 입학해야 할 거예요. 자녀들 정식으로 대학 입학하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교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신실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결혼시키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자식들 잘 낳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잘 낳으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평생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만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앞길을 위해서, 남은 여생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고통당하는 양떼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여튼 아멘 안 하면 나는 밤새버려요. 전쟁 이역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북녘 땅 2,500만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기적을 과거에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쇠해져 버리고요, 은혜 메말라 버리고 능력 사라져 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쉬지 말고 하라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모르면서 안 하면 내 말도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해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했고요.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쉬지 말고 해야 할까?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 것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일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를 미국에서는 중서부 지역이라 합니다. 거기만 해도 저 있을 때 한인이 10만이 살았어요. 제가 몇 년 뒤에 연합성회 하러 갔더니 지금 20만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이주에 옮겨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조지아주 애틀랜타라든가 텍사스주 댈러스 그쪽으로 막 몰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고향 산천 떠나 이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면서 꼭 들리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가 한국 비디오 가게였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주간 내내 너무 지쳤던 모양이에요. 퇴근하면서 그 비디오 가게에 들려가지고 그때 유명했던 사극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명회라고 기억나세요? 네, 또 그런 것은 안 잊어버려요. 하여튼 성경 내용은 잊어버려도 연속극 제목이나 연극 제목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기가 막힐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명회를 시리즈로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 난예배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까 오늘 하나만 보고 잔다고. 보고 나니까 끝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끝나버려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밤새워서 본 거예요. 그리고 새벽 4개 잠깐 눈을 붙이고 허겁지겁 교회를 달려갔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순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추억 같은 은혜의 기도를 하신대. 이 장로님은 기도 준비는 안 하고 밤새워서 한 명이나 봤으니,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니까 눈앞에 한 명에만 오락가락 해버려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이 첫 마디가 안 열리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쩔 줄 모르다가 당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첫 마디가 툭 튀어나가는데, 주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와 하고 장로도 깜짝 놀라요. 이건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극의 대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얼마나 밤새워서 한 명이를 봤으면 그렇겠어요. 이 장로님이 더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해야 할까 어쩔 줄 몰라다가,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는지 모르는데 땀 뻘뻘 흘면서 가까스로 기도를 마치고 강단 내려왔는데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하고 교인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냥 집으로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가 기도 준비는 안 하고 밤새워서 한 명이나 왔으니 이런 망신 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회개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민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런 장로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장로님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은 절대 양보해서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 지쳐서 정말 엎드릴 힘조차 없을 때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다가 주무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어도 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고 안수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고 치유하는 교회, 옛날 하옥동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방에
재직회 공동회 모일 때마다 싸울 뿐만 아니라 막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싸우면서 거기 앞에 우리 전에 있던 예배당 앞에는 이렇게 빌라가 쫙 펼쳐진데 거기 앞에서 주일 오후에 조용한데 막 이런 놈의 교회야. 교회가 어디 있어? 망할 놈의 교회, 썩어 빠진 놈의 교회. 이런 교회 뭘 하다냐 하고 막 소리 질러버려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지. 또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참 집사들한테요 고소를 54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나도 참 그 치유하는 교회 가서 고소 처음 당했어요. 내가 그 전에 참 경찰서 참 불의 돕기 성금해가지고 그 전해주느라고 나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가고 그대로 경찰서 갈 일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연락이 와요. 시간 내서 오시라고.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야 하는가 갔더니 우리 교회 그 집사들이 고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 한 3시간 정도 조서를 꾸며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대로만 다 진술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고문의 시간이에요. 나를 고소한 집사들하고 같이 대질신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집사들이 불신 경찰관에서 앞에서 저를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고 달렸더라고요.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이제 이해가 되시오? 어떻게 목사를 보고 강아지란 내가 언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냐 이 말이요. 그렇게 온갖 수모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 가서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도 경찰관이 묻는 질문이나 검찰 수사관이 묻는 질문이나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왜 그걸 되풀이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일치권을 주장하잖아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소를 안 당해봤으니까 뭐 남의 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선량한 시민들 다 바쁘고 피곤한데 왜 자꾸 그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거기에 대한 보강 수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소할 거 기소하면 된다. 자기들의 수사권 다 똑같이 갖고 그걸 하려니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3번 재판을 받습니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판결받는. 대법원 재판은 서류심사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 재판 받을 때 적어도 서너 번은 가야 되고요. 서너 시간 허비하고요. 그것도 그 재판 받으러 온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문제 놓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그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54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내가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 재판국, 총회 재판국 끌려다닐 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다가라는데요. 지금은 저기 제주 영락교회를 간 심상철 목사가요. 그런 거예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 줄 내가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그래. 아까부터 과자를 먹는데 형님이 좋아하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뭔 과자를 끊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고소미를 끊으십시오. 그래.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말을 들으니까 말이 되는 거요. 나 그날로 그렇게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네. 고소 안 당하려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던지요. 내 고소 안 당할 길이 있다면 내가 고소미만 끊겠어요? 다 끊어버리지.
그런데요, 주의 종의 말은 농담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겠더라. 고소음이 끄는 뒤로요, 고소가 확 줄어버려요. 진짜 끊을 건데 잘못했어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눈을 떠보니까 60대 돼 보이는 두 내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금년에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가서 정밀검사할 때 직경 6cm 암이 간을 싹 덮어보는, 2달 이상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해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못 사시니까 돌아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 싶은 데도 가시고 하시고 싶은 것도 하시면서 이제 2달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생이 2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온 세상이 노랗다. 집에 돌아와서 두 내가 저녁도 걸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여보 당신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울다가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온 거예요. 올라와서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우는데요, 정말 목사로서요 그때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없어요. 병원에 다 포기한 분 이걸 어떻게 살려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했어.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강단에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탁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리더라고요. 이제 2달이 지났으니까 하늘로 떠나가셔야 되는데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작기도 딱 끝나면요 눈을 떠서 가장 먼저 그 집사님 4분 나온 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살아나왔는가 그것부터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3달째 됐어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이 더 가뿐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봤어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는데 직경 6cm 암이 3cm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분이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그 다음날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4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또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2달, 3달 동안을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3달 뒤에 또 가서 CT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 3cm였던 암이요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날 나와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메어달려 부르짖시다 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1달, 2달, 3달이 지났어요. 가서 CT 촬영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하여튼 믿음들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깨어져가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불을 붙여준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우리의 김상배 집사님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우리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일부터 새벽 제단에 합심해서 부르짖읍시다 했더니요 그때 우리 성전이요 700석이었어요. 직사각형으로 기다란 예배당에 새벽기도 나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본당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새벽에 믿음으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은요,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들 정말 수십 명이 살아났어요. 수십 명이. 얼마나 많이. 나는 지금도 주일날 그분들은 또요, 자기가 기적적으로 목사님 기도에 살아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냥 다른 문으로 안 나가요. 꼭 목사 앞으로 가서 인사드려요. 저는 매일 주일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간증의 체험자들을 만나면서 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불신 남편들이 죄악 세상에 타락하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요. 또 방황하던 자식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가요. 정말 가정의 불행과 고통에서 깨어지기 직전에 그런 가정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행복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앞이 캄캄했던 그런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돼요. 기도의 불을 붙이니까요, 제가 이제 17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이 붙으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이 붙으면 축복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이 붙으면 부흥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이 붙으면 영광의 불이 붙는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그냥 내가 나온 말 막 한 거 아니요. 그게 다 연결된 말이에요. 처음 기도의 불을 붙인 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승리하게 되고 축복 누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역사에서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역사,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는 꾸준히 부흥하게 됐어요. 재정도 꾸준히 들어가게 되고, 남의 교회 부흥하고 재정 든다니까 아멘도 안 해버려야. 그래서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놀랍게 회복하게 돼요. 10년 영적 싸움하고 교회가 갑절로 돼버리니까 이제 예배 장소가 좁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형님 목사님 오셔서 이를 부흥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2,500석 본당하고 지금은 참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은혜가 뭐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물 빼놓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 동승교회 올 때는 참 기가 죽어버려요. 우리 형님 목사님 워낙 탤런트처럼 생겨버리니까 제가 인물 이야기를 딴 데 가서는 자신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눈을 깔아버려요, 아래로. 그런데 기도의 불을 붙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무너졌던 새벽 제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새벽이 중요하냐면요, 첫 것을 주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너무 의미 깊은 거예요. 그리고 다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인 의사인 사이쇼 히로시가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일본에서 성공하고 장수하신 기업가들 전부 서베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밤 11시 전에 잠들고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낮에 일한 것보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이 일의 이 집중력이 3배가 높고 효과도 3배가 높고 능률도 3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적어도 새벽형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의 기적의 역사가 풀리듯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라든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참 삶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 누린 사람들 다 새벽 제단에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심야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의 역사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차로 운전해서 30분 내에 거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30분 이상 되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다.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저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밤에 밤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새벽에 자는데 새벽에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단잠을 주셔서 초저녁에 빨리 자빠져 눕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옵사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연세 높으셔가지고 새벽잠 없으시면 몰라도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일찍 주무시면요, 새벽 되면 허리 아파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도 새벽에 안 되는 분들은요, 주무실 때 물을 한 대접 드시고 주무시. 그러면 아랫배가 아파서라도 뻘떡뻘떡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불듯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합니다만,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요, 다 성경을 읽으면서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제 마음속에요. 주님, 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질문하면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것은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받아 적다가 또 졸아버린 거 아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적었을까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이미 목회가 가지고요, 저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목사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목사의 진심은요,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를 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목사하고 또 틀려요.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양떼들이 정말 복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대.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자면 먼저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해왔던가? 또 새롭게 시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건가? 또 재정적으로만 크게 여기 하는 게 아닌가? 또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하는가? 막 이런 계산들, 이것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반대만 하면 괜찮은데 또 갖가지 말을 물어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힘든 것이요, 이 상처 주는 말 듣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회의 때. 그래서 정말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게 회의예요. 회의하다가 신앙과 목회 회의가 생겨버려요. 그 어떤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 쫙 드리고 오후에 재직해 하면서 그렇게 교인단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마음 상해서 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재직해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일식집으로 모시고 갔다.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잊어버리고요, 회나 실컷 드세요. 목사님 무슨 회 좋아하세요?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당회하고 재직해 말고 뭐든지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요, 주의 종을 마음 평안하게 안 해주고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찔러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괴롭혀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그래서요, 교회 문제 일어날 때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주의 종은 유일하게 새벽제단 엎드려 주님 앞에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음성.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날 새벽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줬네.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탁 마주친대요. 기도하기 전에는 저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목사지만서도요,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못 본 척하고 옆에 복도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하고 제가 먼저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제 감정은 도저히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안 변한 인간들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아주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명 받았다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요,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실에 가서 항상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편은 고난 속의 승리의 찬양시로 말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서였어요. 시편을 읽는데 구구절절히 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네. 저로 하여금 눈물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심정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는 날이었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이 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 1절부터 쭉 있는데 4절에 눈길이 확 끌리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다만 뭐 할 뿐이라? 누가 이야기하네. 기도할 뿐이라.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쨍해지는 거예요. 어쩜 저의 상황을 이렇게 주님이 잘 아시고
오늘 새벽에 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실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대적에 와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허락 못하니까 그 재직기 허락 받고 가라고 그래요. 그 재직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요, 평소에 주의 종 잘 섬기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붙잡은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던 그 인간들이요, 손을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우리 양떼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인간들 언제 저렇게 변했다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요, 이 잘해주던 교인들이 붙잡으면 뿌리치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인간들이 붙잡아 보니까요,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 버려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제 마음을 바꿔놓으면 제가 여기서 뼈를 묻고요, 그러나 계속 한국으로 강권하시면 그때는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계속 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직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재직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약속한 거 있었기 때문에 한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의 5년 4개월의 목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그 교회를 이렇게 떠올리면요, 물론 충성스럽게 목회를 도와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잊을 수 없지만요,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떠나올 때 오해의 공양이 나와서 저를 붙잡고 눈물 흘리던 그 교인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잘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제가 5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었고 그들도 새롭게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내가 사랑했지 않으면 누가 사랑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할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해요. 오늘 부흥에 맞추고 집에 가보십시오. 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어. 사실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우리 그렇게 가슴에 못질하고 피눈물 흘리게 안 해요. 다 사랑한다고 행복하길 바랬던 그 인간들이 우리를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갔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잖아. 누가 사랑해 주겠냐. 저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사람이 저는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의식지 없이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저희 장모님 혼자 살아계시냐, 장모님 댁에 인사를 하러 저기 전라남도 광주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장모님은 그 혼자 돼가지고 내 남매 이렇게 들면서 또 저희 집사람이 맏딸 아닙니까? 그 또 인류여대 약대를 나와 놓으니까 아마 의사나 약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라 하니까 속이 확 상해버린, 신앙도 없는 그 어머니가 어땠겠어요? 내가 가서 이제 온다는 소식은 들었으니까 탁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요,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할때 이 등을 돌리고 있다가 확 돌아보더니 내가 어떻게 자네 어머니인가, 어머니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자네 같은 사익감을 둔 적이 없네. 그래버려요. 그때 난 충격을 받았어. 나는 바깥 손님이 와도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모셨는데 아주 너무 매몰차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왔는데 어떨 것입니까? 그냥 장모님 등짝 보고 저를 올렸어요. 그런데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자네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나갔어 막 그래. 와, 근데 너무너무 상처가 돼.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꼭 그런 날 또 비가 오네요. 참 눈물이 빗물이 돼가지고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서러운 마음이든지. 내가 의사나 약사나 판사나 검사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아무리 안 믿나고 하지만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눈물이 쏟아져. 또 그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내려가서 찾아뵀어요. 우리 어머니가 육회를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육점에 가서 그 송아지 암 가슴 살로 부들부들한 걸로 달라고 또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대학 시절에 뭔 돈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가지고 가서 또 갖다 바치면서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와서 던져버려요. 엄마 참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도 또 제가 또 누굽니까? 의지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저를 몇 년을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장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딸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 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저의 진면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강주 지역으로 부흥회 갈 때마다 찾아뵈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폰을 보셔가지고 사회 목사가 찾아오면, 내가 물론 전화도 드리지만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들어 나오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그렇게 우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렇게 우세요? 내가 옛날에 자네 가슴에 못질했던 거 생각하고 아주 평생 내 가슴에 젖지 않네. 이렇게 착한 사이를 내가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걸 마음에 두면 어때요? 저는 다 따님 준 것만도 감사하니까 어머니 앉으세요.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연세가 들어도요, 젊은 남자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기 처남들이 가면 절대 그렇게 아는 적이 없어요. 나만 가면 그래. 나만 가면. 그러니까 연세 들어도 인물 보는 눈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다짐하고 왔는데도 이런 시험에 빠져버리네요. 결국 사랑이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다 녹여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약수터 목회하라고 그래요. 약수터 가면은요, 물은 한 방울씩 떨어지만 바위는 다 밑에 바위들 봐보세요. 움푹 패 있어요. 여러분, 물방울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떨어지는 가운데 바위를 다 패버려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의 성김이 그래야 돼. 아무리 원수 같은 가족이 있든지, 또 그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되지 않으면 안 괴롭혀요. 교회 매주일 만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교인들 사이에 아주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시험에 빠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지만 서도요, 정말 그런 교인들 만나면서요, 저런 인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이런 마음이 드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고소 그렇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동성교회 부흥이 온다고 주보에다 내면은요, 동성교회 미리 와서 이 인근에다가 이단 목사 김은식은 멀러 가라고 삐라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교인들한테 그 유인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총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한 적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폐를 끼쳐버려요. 그렇게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몰라서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째, 지금부터 꼭 9년 전에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제주도에서 총회가 일제히, 이 장로교 총회들이요, 장소만 따로 해서 그 한 주간 열렸어요. 제주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그 인간이 피켓을 탁 앞뒤로 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놈이 육지에서만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제 섬에까지 쫓아버렸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상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각 교단 목사 장로 총대들이 다 오는데 거기서 이 제주공항 그것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난 너무 속상해서 못 본 척하고 연문으로 빠지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영동분노회 선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저거 좀 봐봐. 피켓 내용이 달라졌어. 저는 이단 목사 김은식 물러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영등포노회 하곡동교회 김은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 세상에 이런 일이요, TV만 나온 줄 알았더니 제주공항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피켓 내용이 달라졌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부인이 암에 걸려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너는 왜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느냐. 내가 뭐 아쉬울 때만 주님 찾아. 네가 내 종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느냐. 거기서 꼬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을 몰라보고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통에 잡으게.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님께 어떻게 사죄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기독교 연합신문을 보는데 그 주간에 일제히 장로교회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첫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루 종일 피켓을 앞뒤로 걸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총회가 5일 동안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성안교에서 그 열렸는데 성안교 앞에서요, 한 주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랜카드 걸고 피켓 앞뒤로 내걸고 이렇게 서서 참여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영등포도의 장로님이 찍어갖고 코팅해서 선물해 준 거예요.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디 가나 간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이 건축자재를 쌓는데 야간 경비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실례지만 하는 일 없으면 야간 경비해 줄랍니까? 이번 태권도 6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야간 경비를 선거해 이분이. 지금도요, 꼭 일부 예배 제일 먼저 옵니다.
와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가 사랑으로 꼭 안아줘요. 그럼 저한테 꼭 그래.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괴롭힌 놈 있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요즘에는 다 평안하고 없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당신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와 끝없는 사랑이 결국에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도 참 주위에 직장이나 거래처나 주위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원수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수가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동력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니다. 사물이 분간되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일 나가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역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십니까?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성자가 눈을 뜨더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느껴질 때 너에게 새날이 밝아 왔느니라. 여러분들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또 주의 종 한번 쳐다보시오.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나 자매로 보이십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밤에라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요 3.1 운동할 때 정말 0.2%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은 이 천만 성도 시대 4분의 1, 5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도 왜 우리가 이 손가락질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밖에 버렸어 다 짓밟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행하는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무리 강포하고 안악한 심령도 녹아지고 뚫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일상생활의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기 아프리카 나가고 중남미 나가고 동남아시아 가야 선교가 아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인 거예요. 거기 가서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녹아지고 죽어지게 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하지 서로 봉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하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해서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그날로 우리는 다 세상 떠납니다.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걷어가면 암이라든가 갖가지 병으로 해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심지어 물질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걷어가시면 이리저리 다 새 나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떤 부모도 자식 못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신앙이란 무엇인가? 관리인으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청지기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워서 못 해버려요. 우리 먹고 놀고 우리 이름 내고 복 받으시다면 내가 먼저 막 오네요. 우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 거 내놓고 헌금합시다. 네가 먼저 싹. 아이고, 마이클 잭슨 춤도 그렇게 미끄러지듯 잘 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소중한 나귀를 주님 앞에 바쳤던 그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 듯이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 신앙만 있으면요, 우리 일생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불행이 닥쳐도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처럼 인생에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그 많은 재산 벼락 맞고 또 강도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10자녀 마다들집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태풍 불어서 대들보 무너서 한꺼번에 몰살당해버렸어요. 예로부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세상 떠나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한 자녀만 잃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인데요, 10자녀 한꺼번에 잃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몸에 피부 종양까지 생겨가지고 가려움증에 기아 조각으로 긋고 나면 밤마다 쓰려워서 밤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라도 이루어지면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네. 마누라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위로하면 마누라가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놔도 친구들 그 위로를 받으며 일어설 수 있는 친구들마저 와서 하는 말, 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은요 완전히 삶에 초간 거예요. 어디에 기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에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욥이 뭐라고? 이런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가 결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청지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다 회복해버린 거예요. 물질도 갑절이 되니까 이제는 동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되어버렸어요. 자녀도 갑절로 얻었다고. 왜냐하면 도하이트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10자녀는 천상에 10자녀는 지상에 뒀으니 자녀도 갑절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건강도 갑절로 복을 얻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성서학자들은 70세가량 됐다는데 140세를 더 살았어요. 210세 4대 손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쓰시겠다면 뭐든지 내놓는 청지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여생
다 못 갚으면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쪽 땅끝마을 산골에 사시면서 그렇게 가난하면서요, 먼 금술이 줬다고 자식을 9명이나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못 살면 애들이라도 적게 낳을 거 아니요. 다 숨겨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9명이나 낳을 수 있냐면, 내가 이해는 돼요. 그때는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애들을 무작정 낳으면 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염병 닥쳐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위로 형 2분이 약 하나도 못 쓰고 세상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소학교 나왔는데 집에 농사지을 땅도 없죠, 키울 가축도 없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동생들 먹여 살리기라도 내가 돈을 벌여야겠다. 그리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목포로 무안으로 일자를 찾아나서 해방주고 다 어려울 텐데 어디 가서 일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씩 굶고 무안 읍내에 이르게 됐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렇게 녹십자 사인이 보이는데 저 병원에 가면 도움을 받을 것 같은 강렬한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무안군에 한 군데밖에 없는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원장 선생님 붙잡고 사정한 거예요. 무슨 일든 시키면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서 숙식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원장 선생님 보니까 바짝 마른 청년이 눈물을 거스리며 사정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서드는 일 도우면서 기가하도록 하소.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되네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무안군에서 제일 큰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지겠다. 그 장로님 4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고 감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허드렛 일, 굳은 일 토마토 산 거예요. 병원에서 제일 굳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술하고 나면 수술 때 피고름 낭자한 거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소음 꺼주붕대 처치하고, 수술복 세탁하고 소독하고, 또 수술지 청소하고 소독하고, 하여튼 굳은 일만 도맡아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몇 달 겪어보니까 참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열심히 있죠, 책임감 강하죠, 인물 받쳐주죠. 내가 인물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인물이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애가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허드렛 일 시킨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수련한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폐지돼 버렸어요. 이제 약사 면허, 옛날에 약종상 면허라고 그래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저도 저 딸아이한테 그 말씀 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어 때문에 힘들어버려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피차 고생, 피차 고생.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에서 첫 과목 어떻게 시험 보는지 몰라서 한 과목 B 플러스 맞은 거 외에는 전부 박사과정 끝날 때가 A 학점 맡겨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꼭 전해줘야 할 말씀.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새벽부터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종사 면허 시험이 전라남도에서 있는데
18명 뽑는데 2,000명이 몰려와 버렸어요. 100대 1이 넘는 경쟁이. 그래 또 기도하며 시험을 치렀어요. 합격자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하여튼 믿음들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왜냐하면 이제는 저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이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나주군에다 약방을 차리세요. 근데 자네가 무슨 돈이 있는가? 약값은 내가 대줄 테니까 자네가 돈 벌면 갚든지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하소. 얼마나 고마우신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약방을 차리면서 그래도 그 사이에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없으니까 광주에 가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저희 고향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총각 집사로서 교회를 생기면 약방문 닫아놓고 교회를 하고, 교회일 끝나면 와서 약방문 연대도 하나님 복을 주냐 날로 잘 되는.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 네 분이 긴히 상의할 일 있다고 무안에 잠깐 내려오라는 소식을 듣고 약방문을 닫아놓고 무안으로 갔대요. 원장 선생님 네 분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큰 절을 올린 다음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하신 말씀,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다마다요. 강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방학 때 늘어면 학달이 여기에 가서 자전거로 모셔오고 모시다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을 했대요. 따님처럼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은요 대대로 만석군 대지주의 가문이요. 우리는 산골의 빈농의 집안이요. 거기는 의사 가문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이요. 그 집안은 장로님, 권사님 신앙의 가문이요. 선교사님 통해서 그 우리 징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부터 그렇게. 그런데 우리 집안은 저기 산골에 불신 가정이에요. 상대가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간두시지 마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저.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를 강주로 모시고 와서 살림집을 차려주고 그 칠남매 동생들한테 원장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 형이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예수는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날로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요 장로님이 7분이 나온 거예요. 권사님도 7분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까지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의학에 발을 디뎌놓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들, 고모, 우리 오남 형제들 전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된 거예요. 저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냐 이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야. 뼈대라고는 우리는 속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을 받았게 되었냐? 내가 이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가훈에 우리 아버지가 정했는데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 보면은요, 사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었어요. 옛날 예수님을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 항종 집부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고 날라리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모든 공예에 빠진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또 철야기도, 옛날에 또 철야기도요. 그리고 새벽 기도예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크게 해가지고 몇 개군 도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고 피곤한가. 가서 좋은 한이 있어도 예배 시간 딱 되면은 거기 일하는 점원들한테 일 맡겨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는데 요즘 교인들 보면은요, 해도 너무 부부 사이에 좀 싸우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안 나와버려요. 자식들 속썩여도 안 나와버려요. 친구들 놀러 가자고 해도 안 나와버려요. 심지어는 개돈 탄다고 또 안 나와버려요. 참, 세상에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항종 직분자들은 교회 멀리 근무하시러 타지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요, 그분들은 거기서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고요. 적어도 공식적 예배는 우리 직분자들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자손 대대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보면 11조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갖가지 헌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냐면, 제가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고향교회 3번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질문 던지고 내가 아버지 대답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버지 고향교회 3번 지었는데 아버지는 그 지을 때마다 건축한 거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목표액을 정해주면 꼭 작정하면 한 30%도 안 나온다.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도 30%도 안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 드린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복받은 장로인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복을 주셨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나머지 70%를 채워가지고 목사님 금년에도 교회 건축원금 이 작정액 다 100%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70% 헌금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러시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임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오남매 자식들 가운데 의사, 약사, 한의사 이 가족이요, 다 빌딩, 아파트도 있고 빌딩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헌금했더니 자식들 하나님께서 빌딩 한 채씩 줘버리고, 그리고 저 보너스로 저까지 빌딩을 가져. 예배당 빌딩.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친 사람들, 저는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에 분명히 약속해요. 그 복을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신방 가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옛날에는 흰 봉투도 없을 때요, 누런 봉투. 예배 마치면 가난한 집 나올 때 목사님이나 구역 식구들 나간다면 우리 부모님 맨 나중에 나오면서 꼭 그 누런 봉투를 하나 이부자리 밑에다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린 마음에 도와주려면 돈이나 도와주지 뭘 어쩌 누런 봉투를 하나씩 끼워주고 다니까. 내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몰래 구제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양떼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금년 초에 우리 고향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이거 아세요? 뭔데요?
우리 고향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신세에 앉은 교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그 네 딸을 키우는데요,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목사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의종도 잘생겼어요. 사실 옛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약방을 크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그때는 먹을 것 선물이 많이 돼요. 그것도 시중에 살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것들,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해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그날 들어온 선물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들 안 줬어요. 딱 싸가지고 의식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 나는 그때마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아니 이것을 싸다가 이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하니까 엄마 왜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돼요? 주의 종을 잘 섬기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갖다 줬을 것 같아요? 많이 띄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진실을 고백하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바나나 한 달만 서울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나주까지 오면 다 익어버려요. 그 향긋한 냄새는요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걸 어째 다 갖다 바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띄어먹는데도 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냥 띄었다가 다 태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띄어 먹어야 이 전체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2개씩만 양쪽에 띄면은 그 형태 그대로 유지돼요. 문제는 그 뗀 자국을 처리한 게 이게 기술이더라. 그냥 도둑질도 밀어나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 많이 했어요. 이 뗀 자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드디어 고안을 해냈어요. 그것은 풀밭에 가서 옆구리를 비벼버려요. 비벼버려. 그러면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색 되는 거 안 되는가. 그리고 오렌지를 5개 주면 그것은 개수로 처리해버려요. 2개를 풀밭에 숨겨놨다가 3개만 갖다 주고 오면서 2개는 까먹네. 제일 빼먹기 어려운 게 파인애플이에요. 이건 건들면 물 새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띄어먹는 나는 대신 목사 욕을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그때 목사 욕하다가 목사 돼서 이 고생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제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까지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어떻게 했냐? 먼저 못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 빨대를 꼽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물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그 구멍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띄어먹은 게 없었어요. 다 띄어먹었어요. 목사님 덕분에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심지어는 노년이 돼서 은퇴해 하셔가지고 우리 아파트 앞에다 제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모시고 있었는데 명절 때 우리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또 우리 오남매 자식들 다 내가는 모이잖아요. 가정예배 꼭 드리고 묻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평안하냐? 그 다음에 교회는 평안하냐? 이걸 묻는. 교회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동성교회하고 치유하는 게 빼놓고 교회마다 싸우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대답은 꼭 한마디야. 주의 종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 꼭 하시죠. 주의 종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이 피눈물 흘릴 줄 알아라. 저는요 한쪽 구석에서 제가 고소를 그렇게 당할 때인데 한쪽 구석에서 우리 아버지 그 말씀 들으면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 감사. 그렇게
여생을 복되게 사셨던 저희 아버지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항상 10년이 젊어 보셨던 아버지였는데 결국 6년 전에 84세였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새성전을 짓기 전이야. 주일날 5번 설교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은 기진맥진돼서 부모님 댁을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날 찾아갔는데 그날은요, 제가 직진해서 아파트 거기 통로로 들어오면 우리 집 나오고 좌회전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우리 아파트 앞쪽에 부모님 댁 가는데요, 핸들이 이상하게 좌측으로 꺾어져버리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쪽으로 꺾지? 그러면서 에이, 꺾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나 뵙고 가자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인터폰을 이렇게 보시고 아들 목사가 오면은요, 제일 먼저 달려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는 아버지가 안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시죠.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때 그렇지 않은데 오늘 산부 예배 드리고 와서 저렇게 몸이 안 좋다고 누워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갔을 때 누워 계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우리 아들 목사 왔다고 반갑게 맞아준 우리 아버지가 안 나와서 마음속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면서요, 제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아버려요. 누워 계신 적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길조차도 예면해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누웠어요. 누워서 아버지 볼을 만져드립니다. 아버지 아들 목사 왔는데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 내 60평생 우리 아버지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제는 눈뜨기도 힘드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뜨기가 힘듭니까? 그만큼 기력이 다 세져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처럼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칠남매 동생들, 그것도 여러분 의대나 약대나 간호대 보내면 실험 실습비 등 돈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더욱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병원 차려야 되고 약방 차려야 되고, 그러니 그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더욱이 이 칠남매뿐만 아니라 우리 오남매 우리 자식들까지 그렇게 뒷바라지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는데 정말 그날처럼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노예를 위해서나 총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크실 겁니다. 먼 훗날 천국에 가셔서 주님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하셔요. 제가 우리 아버지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면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꼭 인사드리세요. 우리 아버지를 좀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못 뜨고 그렇게 계시니까 내가 더 옆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다 끌어안고 아버지 힘드시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갈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대.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도록 고생한 것이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봉양하고 그 칠남매 동생들 다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서 장로 권사 다 만들고 우리 오남매 자식들까지 또 그렇게 다 믿음으로 길러서 목사 장로 권사 다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한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 세상에서 제가 아버지 잘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아버지 빨리 힘내서 일어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둘만의 마지막 기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날 저는 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월요일날 막 급성 폐렴이 와버린 거예요. 열이 막 끌어오르니까 우리 누나가 가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그 월요일 저녁부터 또 여수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여수 산돌교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갔다가 연금재단 이사회가 화요일날 있어 또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그때 아버지 병실에 갔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수요일날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뵈니까 이미 의식을 잃었대. 그리고 한 주간 뒤에 결국 하늘을 떠나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유품을 정리하려고 쭉 봤더니 올라오시면서 교회에다가 고향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이 두 네 분이 가까스로 먹고 살 것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매달 참 50만 원 이상씩 다 그 내가지고 그걸로 생활해 나갔다. 나중에 보니까 이 시신까지도 다 기증해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각 자식들에게 유서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공동 유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조유금 들어오면 11조부터 바쳐라. 세상에,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못 말리신 분이다. 세상에 조유금 들어올 거 그 생각에서 11조 바쳐. 두 번째, 치유하는 교회 새성전 입당하게 되면 내가 못 볼지 모르니까 꼭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1, 2, 3부 찬양대 150벌씩 전부 가운 새성전 입당 다 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조의금으로.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라. 그리고 네 번째가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써요. 장례를 치르고 다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다 모든 걸 건네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통장을 안 놔주세요. 다른 자식들은 의사, 약사, 한의사 다 잘 사니까. 그래도 목사 사이 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했는데 딸 유학 갈 때 보태 쓰라고 너희 아버지가 이 통장 김 목사한테 꼭 전해주라. 딱 제가 받아 가지고 나와서 아파트 문 닫으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0만 원 적금 손주 딸에게 건네주라.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아들 목사라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6년 전에 하늘을 떠나가시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준 유산은 한 푼도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새벽 제단 쌓으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 힘들 때 항상 목사님의 편에 서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을 다 선임 장로서 앞장서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한 청지로서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다짐이 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한 청지하지 봉사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되도록 믿음의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무리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주님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청지였지 봉사하는 생 살다가 이 땅에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가이 우리를 맞이하시며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진남의 통소 뜨겁게 부르짖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믿음을 소중하게 원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서 이제도 원하심이 없다. 주여,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성령으로 우리 에게 마지막 때도 주여 마시라. 우리에게 상게 여수게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한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시도록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은혜롭고 행복한 동성교회에서 우리의 여생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주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자치 봉사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쉴 줄 믿습니다. 주여,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듯이 목사님께 순종하고 합심 합력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여생과 자손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의미있고 보람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 우리 일생도록 응답되고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